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33 시편 7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업무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택함받은 중앙의 자녀들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지난 1년 동안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주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인 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때로는 주님 노하게 하여 드렸고 때로는 주님 근심시켜 드렸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사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이옵나이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사옵나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를 비롯하여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참으로 이제는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힘들고 지쳐가는 어려운 이 시대에 중앙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돌봐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시옵고, 세상 일에 매여 우리를 근심케 하는 얽히고 설킨 모든 사슬들이 풀어주고, 물질의 모자람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의 시작도 흠없고 티없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순종하며 주어진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 말에 주님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주의 뜻에 합한 결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순간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 위에 같이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더 늦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의 나라로 주의 족속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이 참된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또한 차량으로 안내로 또 교사로 또한 은밀한 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의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피눈물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성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자율 방역 4가지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각 전도회별 총회를 실시합니다. 1층과 2층 게시판을 보시면은 각 전도회 총회를 실시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전도회별로 모이셔서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후에 선출된 신임원을 1층 행정실 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드레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12월 첫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안드레회 회원분들은 꼭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정책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신부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보 안에 보시면은요, 속지로 헌신 서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빨리 내주십사 했는데 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한 주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까지 2023년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는 그 사역 칸에 동그라미를 해서 이름과 함께 꼭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는 있는데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겠다는 건지 아마 투명 인간 같은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반드시 적어주시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새가족부를 섬길 새가족 부원을 모집하는데 한 5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 부원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얼굴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참 분위기가 좋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부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정리하셔서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준비 모임이 12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모이던 시간에 모이는데요.
게시판에 보시면 1층, 2층 게시판에 보시면 2023년도 각 위원회 조직 발표되어 있습니다. 각 내년도 각 위원장님과 또 각 위원회 총무님 발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내년 각 위원회 총무님들께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셔서 예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부장님 각 위원회 총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요 행사를 보시면 이제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요. 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달이기도 하지만 예결 재직회와 또 예결 공동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과 또 공동회 참석 자격은 세례 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보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 축하 연합 예배는 주일인데요.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이어서 예결 공동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두 분의 교육자분이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각 부서에서 예배 인도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따가 설교 마치고 설교 기도 마치고 찬양하기 전에 그 시간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부교육자 중에는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년 했었는데 저보다 3년 더 8년을 했습니다. 저랑 입사 동기입니다. 제가 오면서 제가 뽑아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참 다른 교회로 또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유초동부 전도사님과 함께 이따 인사할 때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받아주시고 또 가시기 전에 또 석별의 정을 오늘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교육자분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2월 첫 줄에서 12월 추천도서를 소개해드리겠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저랑 동명이인은 아니고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그래서 제가 참 쑥스러운데요. 제 이름으로 제가 출판한 책을 소개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이제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출판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귀한 집사님이 그 출판을 위한 또 출판 헌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출판은 이번 주중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교회로 책을 보내주실 텐데 이제 12월 중순에 각 인터넷 또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룻기 강해 설교집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좀 다듬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정가는 12,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폭 할인을 해서 5,000원에 한 권에 5,000원에 스타벅스 가면은 커피 값이 5,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5,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기아대책을 통해서 성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저에게 단돈 1원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가 전혀 정말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익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이 다 사용되니까 이런 그 뜻깊은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서 보시고 또 주변에 전도용으로 또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책이 분홍색으로 돼 있나요? 저쪽에는 하얗게 돼 있는데 저기 좀 저것보다 더 분홍색인데 참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많이 구입해 주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책을 읽으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가 이 회복의 책이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지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서부터 판매합니다. 네. 매일 성경 11, 1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건당 1,000원입니다. 자, 교동정란을 보시면은요. 이번 달에 11분의 성도님들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생일 축하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빡 잊고 안 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늦게나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군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성탄의 달에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셔서 제가 잠시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혜란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김나현, 신동일 두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반혜란 집사님 딸과 사이 되실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심효봉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홍종집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홍종집 성도님. 네, 저 뒤에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1층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과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그 감격과 설레임이 충만한 12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또 헌화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우진엽 성도님과 박한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상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헌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시죠. 네, 상유리를 저한테 잠시 맡겨주셔야 됩니다. 네. 와, 상유리가 머리숱이 아주 그냥 오 부럽습니다.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진용 성도님과 박한나 입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상유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유리가 우리 성도님과 집사님 가정에 자녀로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상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늘 끊임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유리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밝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그 출산 축하금을 드리는데요. 그 봉투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뭐죠 이렇게 어떤 증서 같은 걸 드린 거니까요. 전에 이제 그렇게 드렸더니 왜 현금이 없냐고. 네, 네, 하여튼 그 계좌번호로 이제 저희가 송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 아기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네,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도 저렇게 태어나셨을 텐데.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온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2월은 성탄의 달이죠. 네,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성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구리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사실 이제 그 성탄절을 앞두고 몇 주 전서부터 이제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오소서라는 그런 대강절 그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 이제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이제 강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대강절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가 아직 안 끝나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하고 디모데전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기적의 드라마 한 편을 보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강호 포르투갈과 싸워 이기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 좀 센스가 있으시네. 1부 때는 제가 대한민국 했는데 저만 혼자 썰렁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달라요. 역시. 자,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루과이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반드시 이겨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파 랭킹 28인 우리나라가 9위인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전반전 볼 때 좀 일찍이 한 골 우리가 먹었죠. 네, 그때 졌다 하고 주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16강 진출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저도 사실 첫 골 딱 먹었을 때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좀 낙심천만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본 그 보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하며 싸워서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행히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줬고 골 득실 차이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보다 앞서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이 포르투갈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에서 싸움과 싸우라는 이 그리스어 원어는 아곤과 아고니조마인데 이 그리스 원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그 그리스 원어의 그 뜻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다투며 시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할 때 그 싸움은 전쟁에서 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서 서로 겨루고 또 그 승리를 위해서 시합하는 그런 의미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자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혹시 이 제목이 낯익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사실 지난 8월 21일에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다루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표현을 1장 18절과 6장 12절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선한 싸움 앞에 믿음에라는 수식어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고 또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단과 돈에 대한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오늘 교훈을 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 사용된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다윗 또는 엘리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사용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죠? 내가 매우 좀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들은요 정말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더없이 특별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이것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이것들이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다른 교훈인 이단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른 교훈인 이단을 피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피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피하고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6가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6가지가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뭐예요?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따라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불의와 맞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럼 믿으세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좀 싸우다가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번에 포르투갈과의 싸움 경기 보셨죠? 만약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그 전반전에 한 골 먹고 난 다음에 그래, 포르투갈이 어떤 팀이야? 포르투갈에 호나울두가 있어, 호날두. 그럼 그렇지. 아유, 우리가 뭐 16강 진출 우리 자력으로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포르투갈을 먹어? 한 골 먹었으니까 그때 낙심하고 그냥 포기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16강 진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한 골 먹었는데도요 아주 침착하게 빌드업 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잘했어요. 그래서 동점골 먹었고 그 다음에 진짜 극적으로 끝나기 후반전 사실 그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 대표팀에도 호나울두가 있죠. 손날두, 흥민이. 여러분 제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저는 요번에 우리 대표팀 축구하면서 정말 손흥민 되게 욕했습니다. 아니 이게 마스크 쓰고 뭐 수술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못해요? 아니 다른 선수들이 볼을 줬으면 좀 유효 슈팅을 날려야지. 번번이 뺏기고 헛발질하고 유효 슈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EPL의 득점왕이냐. 손흥민 저거 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마지막에 우리 흥민이가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희찬이가 또 뻥 쳐가지고 야 정말 대한민국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투혼을 발휘하며 싸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아유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아유 나 못해 나 안 해.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 선한 싸움은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어떻게 됐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예? 그 바위를 그냥 딱딱 쳐가지고 혈기 불었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혈기 부리시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혈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가룟유다가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로마 병정을 끌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면 예수님도 못 막으셨어. 예수님이 하려는데 벌써 귀가 똥 떨어졌어. 혈기 부리는 거예요, 혈기. 이건 지금 영적인 싸움인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로. 혈기 부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꾸짖으시면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말고의 귀를 주어서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성경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 또 뭐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 중에 부족한 게 뭐예요? 아마 각자 하나 이상씩은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온유가 부족해. 나는 인내가 부족해. 난 믿음이 부족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잘 참지를 못해요. 성격이 불같고 갑갑해가지고 꼭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자꾸 혈기를 부려요. 이것 때문에 저도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구하세요. 이 6가지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누구에게 있는 성품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경건하시고 믿음 있으시고 사랑 있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생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패자의 모습이에요? 승자의 모습이에요? 승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6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6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를 피하고 이 6가지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취하기 위해서라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술에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선한 싸움의 목적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해서 이 취하라의 그리스어 원어는 붙잡다, 손에 넣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꼭 붙잡아서 반드시 손에 넣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요? 아니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얻었고라고 했어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런데 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영생을 취하라고 할 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누리게 될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천국의 분양권을 얻었지만 실제로 아직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 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생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이 영생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르심이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한 선한 증언이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서약을 해요, 안 해요? 서약을 하죠? 네, 서약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는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을 잘 그려낸 기독교의 고전이 있죠.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 쓴 위대한 고전, 뭐예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아직 철로역정을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겨서 반드시 영생을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온전히 성경을 통해 주어진 명령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바울은 13절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로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자신이 명하는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영생을 취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자신들의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바울은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림의 때는요,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그 시간을 정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한. 시간과 관련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는 자기가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 한두 번 싸우고 마는 일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우라가 동사가 현재 명령이에요. 여러분, 현재 명령형은 현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신자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자들 개개인을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생애에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애에 있기를 기대하며 소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신자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 생활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휴전선 DMZ에서
적과 대치하면서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무장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서고 있죠. 가봤어야지.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가보셨어야지. 저는 군대 다녀왔습니다. 6개월 방입니다. 네.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네. 휴전선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적과 맞이하고 있는 그 초소에서 경계를 안 서는 때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1년 365일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교대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 왜 그래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야, 여름인데 너무 덥다. 우리 딱 하루만 우리 경계 서지 말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대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밤에 도둑이 언제 도둑질 하려고 들어오는, 그 항상 깨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낮에 오셔도 밤에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기죠.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신자들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이란 11절과 12절에서 한 명령을 가리키는데요. 이단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바울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을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8가지로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한 권능을 돌리면서 교훈을 끝맺고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선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함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두 가지 무엇이었죠? 이단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여러분 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6가지 무엇이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잘 기억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 구하셔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뭘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그 전에 나는 하나라 갈 수도 있지만 아직 이 지상에 남아있는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 카타르에서 각국 대표팀들이 그 그라운드 경기장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언제까지? 카타르 월드컵 끝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울이 말한 그 8가지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라고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16강 진출을 위해서 투혼을 발휘하면서 승리했던 태국 전사들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두 교육자분들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영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문예찬 전도사님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인사 얼굴 보지 않으면 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맞춰서 좀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면서 꼭 인사하시고 석별애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인사. 네, 박수로. 네, 들어가시죠. 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들이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네,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총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주의사라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